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은 너무 많이 들은 말씀이죠. 그러나 오늘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특별히 우리 3월달 한 달 동안 우리 교회의 목표가 주제가 번제단에 오르라라고 하는 주제로 특별히 고난주간을 통해서 또 사순절 기간 동안에 이 말씀들을 번제단에 올라가는 우리의 모습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창세기 22장은 구약의 갈보리 사건이라고 말을 합니다. 갈보리 언덕에서 어린 양이 죽으심으로 내가 산 것처럼 모리아산 언덕 위에서 어린 양이 죽임을 당함으로 이삭이 사는 역사, 이 사건과 구약의 이 창세기 22장의 사건과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은 거의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22장을 우리는 구약의 갈보리 사건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물론 창세기 3장에서도 아시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가 죽어야 할 자리에 대신 어린 양이 죽음으로 인해서 사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실질적으로 창세기 22장에서는 그 어린 양을 희생시킴으로 인해서 이삭이 사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역대하 3장 1절에 보면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이야기합니다. 즉 이 말이 뭐냐면은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세운 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쳤던 모리아산, 바로 그곳이 솔로몬의 성전이 세워졌고 그곳이 예루살렘이고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장소, 바로 그곳이 구약의 모리아산과 신약의 예루살렘의 갈보리산, 바로 동일한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 보면서 아브라함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삭 편에서 한번 말씀을 좀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여쭤보고 싶은 것은요, 이삭의 나이가 몇 살쯤 되었을까요?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을 보면 대부분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100세가 훨씬 넘은 이 아버지가 아이를 결박해서 번제단의 제단에 드렸다라고 하는 이 내용 때문에 아마도 이 아이가 성년식을 치룬 다음 바로 13세에서 17세로 보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성경에서는 자세하게 이삭의 나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신 것처럼 아브라함이 100세 이삭을 낳고 175세에 세상을 떠났죠. 창세기 23장 1절을 보면 사라가 127세에 죽습니다. 이삭을 90세에 낳았으므로 계산하면 어림잡아 37세가 되는데 그 22장과 23장 사이의 시간이 얼마나 돼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몇 년이라는 시간은 갭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22장에서는 모리아산에 이삭을 번제로 바치고 난 다음에 바로 넘어가서 23장 1절에서 보면은 사라가 127세에 죽었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90세에 나서 최소한 37세, 이삭의 나이 37세에 그의 어머니 사라가 세상을 떠났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모리아산과 비교해 본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과 비교해 본다면 아마도 25, 25세에서 35세 사이에 바로 이삭이 모리아산의 번제로 바쳐지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추론들을 해보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이삭이 가장 적은 나이로 25세의 나이를 잡는다고 해도 아브라함의 나이는 155살입니다. 125세가 되죠. 지난번에도 제가 그 아수르를 헬라라고 제가 설교하고 나중에 들어보니까 그렇게 말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내가 좀 이거 신경 써야겠구나 생각을 합니다만은, 그런데
여기에 이삭의 나이 25살로 잡아도 아브라함의 나이가 125살이에요. 그럼 물론 175세의 아브라함이 건강한 나이에 하나님 앞에서 살다가 떠나갔으니까 125살 때는 좀 아마 아브라함이 그래도 건강한 나이였겠죠. 그런데 그 나이에 젊은 청년인, 아마 30살이라고 하면은 이제는 완전히 성장한 장년이 됐는데, 장성한 청년이 됐는데 그 청년을 일방적으로 묶어서 번제단에 올린다는 것은 좀 어폐가 있지 않느냐. 이것은 뭔가 분명히 이삭이 하나님의 제단에서 자기가 제물이 된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 제물 되기 위해서 드려졌던, 스스로 올라갔던 그런 모습에 아버지 아브라함이 그를 결박시키지 않았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제가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여러 목사님들의 설교 내용들을 찾아보고 나름대로 여러 성경 주석들을 보면서 느낀 것이, 아브라함 편에서는 설교가 많이 됐고 해석들이 많이 됐는데 이삭 편에서는 됐는 것이 그렇게 없어요. 이삭 편에서 말씀을 전하고 이삭 편에서 함께 다룬 것은 성경에 이 설교가 인터넷이나 이런 데 보면 거의 나타나지 않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봐야 할 것이 뭐냐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아닌 이삭의 하나님으로 이삭을 만나주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좀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을 쉽게 말하면 우리의 부모가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 부모의 신앙 때문에 내가 억지로 끌려다니는 신앙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을 만나고 내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감격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번제단에 이제 올라가야 되는데, 이 번제단이 무엇입니까? 레위기서 1장 6절을 보면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했습니다. 번제단에 올려지는 것은 여러분 아신 것처럼 가죽을, 양의 짐승의 가죽을 벗기고 그리고 각을 뜬다고 이야기합니다. 각을 뜬다는 것은 목을 자르고 양 손과 발, 네 다리를 잘라내고 그리고 나서 그 배를 갈라서 내장을 따로 버리고 그 통째로 하나님 앞에 불로 태워서 올려드린 것이 번제예요. 그러면 여기서 아시는 것처럼 이삭이라고 하는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뭘로 바치라고 이야기하냐면, 똑같이 짐승에게 번제로 드린 것처럼 각을 떠서 그 아들을, 살아있는 그 아들을 잡아 죽여서 바쳐라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번제단에서는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죽고 사는 것이에요. 내가 죽어야 사는데, 내가 죽어야 할 자리에 누군가가 죽음으로 인해서 내가 살아나는 곳, 그 자리가 번제단입니다. 내가 그 제단에 올라가서 제물이 돼서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다가 어린 양을 잡아서 어린 양이 대신 죽음으로 인해서 내가 사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번제단은 생명의 제단이에요. 번제단에 올라가는 자만이 그곳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사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나는 간대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삭이요, 그 어머니 90세에 그가 태어났잖아요. 근데 이삭이라는 말은 뭡니까? 기쁨이라는 말 아니에요. 웃었다는 뜻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내년 이맘때 너의 가정에 아들이 있을 것이다, 사라에게서 잉태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너무 웃긴 겁니다. 음식장만 하다가 부엌에서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너무 어이가 없고 황당하고 웃음이 나와서 그냥 웃음이 나오는데 이걸 밖으로 누가 들을까 봐서 입을 수건으로 틀어 막은 겁니다. 막아가지고 킥킥대고 있는데, 그러면서 웃음이 너무 나오는데 와서 음식을 가지고 사자에게들에게 하나님께 대접하려고 하는데 네가 웃었느니라 하니까 안 웃었습니다 하는데 웃음이 자꾸 나오니까
돌리면서 킥대고 있잖아요. 네 인생에 웃는 인생이 되게 하리라. 나의 90세의 여인이 평생 결혼하고 아브라함을 만나서 결혼하고 나서 자식이 없어서 고통 속에 눈물로 살던 그 인생에게 하나님께서는 웃게 하신 인생이 됐잖아요. 근데 그것은 사라에게 웃는 인생이었지만 이삭에게는 실제적으로 웃는 인생의 삶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비로소 이삭이 번제단에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그 인생의 삶이 웃는 인생으로 바꿔진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부모가 하나님을 만나 기뻐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기뻐하는 건 부모의 신앙에서 기뻐하는 것이고 나는 내 아의 하나님을 만남으로 내가 기뻐하고 감격하는 이삭이 되는 그런 우리 성도들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기에서 문제를 우리가 본다면요. 만약에 이삭이 번제단에 올라갈 수 없는 겁니다. 왜냐면요. 올라가는 것은 죽고 사는 문제잖아요. 죽어야 되는데 어떻게 올라가겠습니까? 125살 이상 먹은 노인이 하나님의 음성을 잘못 들을 수도 있잖아요. 치매에 걸릴 수 있지 않겠어요? 그 아들을 바친다고 하는 건 자기가 알고 있기는 하나님은 인신제사를 원치 않는 하나님이심을 그는 알고 있다고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그 아들을 번제로 바친다는 건 이건 뭔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되었습니다. 죽고 사는 문제라면 하나님이 나에게 직접 말씀하셔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아버지의 믿음 좋은 아버지의 뜻이라고 무조건 윽박지른다고 해서 그 일에 순종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특별히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그렇잖아요. 부모는 믿음 좋은데 자식은 믿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놈의 시기야 너 믿음 하나 좀 살아. 예수는 바로 믿어라. 막 하면 이건 그 자녀에게는 잔소리밖에 더 들리겠어요? 그죠? 부모 믿음 때문에 그 자식을 갖다 바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오늘 또 우리 동훈이에게 야 앞으로 10년 후에 목사님이 은퇴한다. 그러면 네가 지금부터 준비해서 신학 가서 목회 우리 세미교회를 네가 좀 이어가면 좋겠다 이야기했더만 저한테 됐더만 준영이 형도 있는데요. 준영이 형도 있는데요. 그래서 야 준영이 내가 준영이든 너든 간에 누구든 우리 교회 후임자가 되길 원한다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그런데 이제 우리 장로님 가정도 믿음이 없어가지고 지난번에 우리 동훈이를 목사 만듭시다 하니까 목사님 안 됩니다. 사업가 시킬 겁니다. 이 목회가 얼마나 길이 힘들고 어렵다는 거 알기 때문에 그러겠죠. 그런데 부모는 믿음 좋은데 일방적으로 부모 입장에서 한다고 해서 자식의 인격이 있는데 그죠? 자식의 삶이 있는데 나는 내 삶이 있는데 무조건 갖다가 잡아다가 바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최소한 의논이라도 한마디는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최소한 이미 그 아들이 나이가 성년이라고요. 성년이라면 다 알 거 다 알고 있는데 그 알고 있는 그 아들하고 최소한 하나님이 너를 바치라고 한다. 아들아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적어도 이런 의논 한마디는 있어야지 무조건 아버지 믿음 좋다고 아버지 믿음으로 무조건 밀어붙이면 되겠냐고요. 종종 제가 그런 핀잔을 받습니다. 아버지 입장에서만 생각하지 말라고 우리 자녀들이 그렇습니다. 보니까 목회자 자녀들이요 어디 가서 내가 목회자 자녀라고 절대 말하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목회자 자녀라고 하면 교회에서 기대하는 것들이 너무 크니까 내가 알고 있는 목사 자녀들이 한결같이 자기가 목사 자녀인 줄을 다른 사람이 몰라요. 왜? 부모가 믿음이 있다고 해서 자식까지 그렇게 갈 필요는 없다는 거죠. 지금 현재 이삭은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삭 편에서 생명을 바치는 일이라면 하나님이 아버지에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도 말씀을 하셔야 되지 않겠냐는 겁니다. 그잖아요. 아버지에게도 말씀하셨다면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하다못해 꿈이라도 통해서 네 아버지가 내일 아침 일찍 너를 데리고 모리아산에 갈 것이다. 너는 잠만 말고 순종하고 아버지를 따라가라. 꿈속이라도 이렇게 좀 이야기해 주시면 좋잖아요. 근데 이삭에게는 깜깜한데 무작정 끌고 가면 되겠냐 말이죠.
또 더 큰 것은요,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자, 창세기 15장 5절에 보면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 주셨는데 그 주시면서 그렇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고 언약을 하셨는데 이 아들을 바쳐버린다고 하면은 결국 하나님은 그 언약을 스스로 파괴하셨다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그죠? 설상 아브라함이 바친다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no, 안 돼. 왜? 이 아들을 통해서 내 약속이 언약이 성취돼야 되고 내가 너에게 복의 근을 삼겠다고 하는 그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절대 바칠 수 없어 라고 말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에게 그 아들을 바쳐라 내놓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버리면 이 약속도 여러분 끝나는 거 아니겠어요? 이삭은 지금 현재 늘 아버지로부터 그 말씀 듣고 사는 거 아니에요? 분명히 내가 자기가 언약 백성이고 자기를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수많은 자녀들을 태어날 것이라고 생각한 거고 산 거 아니에요? 그랬는데 자기를 갖다 번제로 드린다는 겁니다. 잡아서 완전히 제물로 바쳐버린다는 겁니다. 이게 있을 수 있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아들은 어느 정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뭘 볼 수 있냐면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 어디 있습니까? 나이 30대 초반이라고 한다면은 그건 모르겠어요. 자기 자신이 번제물이 된다는 건 모르겠어요. 얼마든지 그 자리를 피할 수 있고 얼마든지 아버지를 설득할 수 있고 3일 동안 가는 동안에 어떻게 하면 아버지를 설득시켜서 돌아갈까라고 생각하지도 않았겠어요? 사흘 동안 하나님은요 어쩌면 정말 잔인하시잖아요. 3일 동안 가는 동안에 아브라함에게 속은 아마 그때 아브라함이 변비 생겼대요. 하도 고민하고 하도 갈등 속에서 바쳐야 될지 말아야 될지 얼마나 많은 갈등과 고민 속에서 갔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런 가운데서 3일 동안 가면서도 분명히 그 아버지의 표정을 보니까 이삭이 보니까 이거 예사롭지 않아요. 심각해요. 뭔가 말씀 한마디 하지 않고 그냥 묵묵하게 가다가 또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만나러 간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행설수설하고 있는 그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이건 분명히 뭔가 사건이 큰 사건이 지금 벌어지는 것 같아요. 아버지를 설득시킬 수도 있고 아버지 모시고 그냥 다시 돌아갈 수도 있고 아니면 아버지의 본 고향 갈대우르로 돌아갈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와 함께 이삭은 묵묵히 사흘길을 걸어서 모리아산에 도착을 하죠. 그런데 그 삶을 4일 동안 가는 동안에 무슨 이야기 했겠냔 말이죠. 여기 보니까 분명히 창세기 18장 10절로 13절의 말씀처럼 불가능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태어나게 하신 것을 그에게 알게 하셨고 또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이 어려서부터 태어나서 창세기 21장 3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부엘세바에서 에셀나무를 심어놓고 그곳에서 그 에셀나무 밑에서 영생하신 하나님을 보면서 뛰어놀게 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삭은 그 가는 길이 하나님을 지금 현재 만나러 나의 하나님을 지금 만나러 가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그 모리아산 번제단에 올라갔던 이삭에게 하나님 그에게 온전한 아버지 하나님이 아닌 자신의 하나님으로 만나주시고 찾아주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제단에 나와서 엎드릴 때에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닌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보니까요, 이삭이 보니까 22장 6절에 보면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22장 6절. 자, 시작.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들고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여러분 나뭇가지를 지고 올라가죠. 이게 뭘 생각이 납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의 갈보리산과 신약의 갈보리산. 구약에서는 그 갈보리산에 이삭이 나뭇가지를 자기가 태워질 그 나뭇가지를 지고 올라가는 반면에 갈보리산에서는 우리 인류를 대속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지실 그 십자가를 당신이 지고 올라간 사건과 비슷하죠. 그죠? 지금 내가 죽어야 될 내가 불에 태워져야 될 그 제문 나뭇가지를 들쳐매고 갈보리산으로 올라가고 있는, 골고다로 올라가고 있는 이삭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나이가 30살이 되었다면 바로 이 청년이고 아버지는 호호 할아버지일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스스로 번제단에 올라가는데, 이삭은 번제단에서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사는 것임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는 올라가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삭은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없었어요. 아버지의 하나님을 간접적으로 보았을 뿐이지 직접 그 하나님이 나에게 만나주시고 나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나에게 너는 언약 백성이다라고 말씀한 적이 없어요. 오직 아버지에게 말씀하신 것을 간접적으로 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삭이 번제단에 올라갈 수 있는 것은 이제는 내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는 그 기쁨과 감격 속에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죽는 자리잖아요. 그런데 한번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모리아산의 제단에다가 묶어서 올려놓고 서로 그날 서로 아버지와 아들이 눈을 서로 마주치지 않으려고 한 그 모습을 저는 상상해 봅니다. 왜냐하면 서로 눈과 눈이 마주치면 마음 약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식을 묶어서 마지막 칼을 빼서 죽이려고 하는 그 찰나에 서로 눈과 눈을 마주치면 마음이 변해버리지 않겠어요? 아브라함은 이삭의 눈을 피하고 이삭은 아버지의 눈을 피하면서 온전히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서 나의 삶을 드려지기를 원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곳에서 이삭이 모리아산의 번제단에 올라갈 때에 그곳에서 비로소 이삭은 그 하나님을 자기의 하나님으로 만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름 그대로 이삭이라고 하는 이런 기쁨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간접적인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진정한 기쁨, 진정한 감격을 누리는 삶으로 그 인생이 바꿔진 겁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평생의 그의 삶이 보장받는 인생으로 바꿔졌던 것이죠. 우리가 모리아산 번제단에 올라가는 자만이, 번제단에 올라가는 자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그곳에서 들어가 올라간 자만이 나는 죽고 나의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태어나서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안에서 살아가는 내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다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삭이 다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더 다급해 하시는 것을 봅니다. 22장 11절 우리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이 12절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했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아멘. 자, 여기에 찾아온 여호와의 사자가 누굽니까? 천사입니까? 천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내가 나에게 아끼지 않으셨으니 천사입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이 직접 달려 내려오셔서 그분이 그에게 아끼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손대지 말라고 이야기하시면서 그분이 대신 어린 양으로 그 자리에 올라가신 겁니다. 할렐루야. 여기는 중요한 영적 교훈이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천사가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죠. 자,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자, 내가 있고 그 다음에 내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그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있고 성자 예수님이 여기 등장하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직접 그 자리에
누가 달려 내려오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달려오셔서 거기서 누구를 만나줘요? 아브라함과 이삭을 만나주세요. 그리고 나서 당신이 친히 어린 양이 되어서 바로 그 자리에서 제물이 되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이삭이 사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내가 십자가 제단에서 올라가 죽는 순간에 바로 내가 죽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해서 나의 정과 욕심이 십자가에 함께 못 박아 나도 함께 죽었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나도 함께 사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13절 자 13절 보십시다. 자 13절이요 시작.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자 보십시오. 그 12절에서 사자가 그렇게 나타나서 이야기하고 나서 그 다음 옆에서 사자가 그 번제로 어린 양을 잡아서 드리는 것을 지켜보았더라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거기서 이야기하고 사자는 온데간데 사라져요. 그 사자가 사라지면서 바로 그 사자는 바로 어린 양 수풀에 걸려있는 어린 양으로 그 자리에 서서 바로 그 어린 양이 이삭을 위해서 대신 죽어준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이시다라고 이사야서 53장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바로 내가 죽기로 작정하고 내가 십자가 앞에서 내가 죽기로 결단하고 올라갈 때에 내가 죽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 백성으로 영원한 축복의 자녀로 영원한 하나님이 이 땅에 주시는 그 약속을 받으면서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사건이에요. 아브라함과 이삭이 거기서 아브라함이 하나님만이 아니라 비로소 이삭의 하나님, 이삭이 나를 위해서 어린 양이 대신 죽었다고 하는 그 감격 속에서 평생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가 살아오잖아요. 그리고 22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는 하나님, 이미 나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이신데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해 놓으셨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내가 번제단에 올라가야, 내가 번제단에 올라가서 나의 삶을 드려져야 바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축복으로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17절 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아멘. 이제 그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보장되어서 이끌고 가시겠다고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이 언약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내가 모리아산의 번제단에 올라가서 내가 그 나무 지고 올라간 그 나무 위에 내가 올라가지면 하나님께서는 나를 만나 주실 뿐만 아니라 나를 위해서 어린 양을 준비해 주셔서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영원히 사는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늘 십자가의 번제단에 올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 한 장 하신 후에 우리 기도하십시다. 예수 예수 슬픈 마음 있는 자, 우리 찬송이 오늘 말씀과 조금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내가 십자가에서 죽으려고 하면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대신 죽어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찬송하십시다.
슬픈 마음 있는 자 모든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예수 국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금과금 내게 없으나 나 다른 것 내게 주니 능력의 이름 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신 영광 이름 나 어찌 잠잠하리 무슨 그리스도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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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외쳐 부르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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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하십시다. 얼마든지 하나님 이삭을 만나주셔서 이삭이 번제단에 올라가기를 원하셨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일방적으로 이삭을 그 모리아산에 제물로 올렸습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께서 이삭을 비로소 이삭의 하나님으로 만나주셨고 이삭이 죽어야 할 자리에 어린 양이 대신 죽음으로 영원한 백성으로 영원한 언약자손으로 살게 만들었습니다. 이 시간에 주님 내가 모리아산의 번제단에 올라가게 하시고 갈보리산의 십자가의 제단에 예수님과 함께 올라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삶이 되도록 역사하옵소서. 우리 함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주님 모리아산에 올라가기 원합니다. 모리아산의 번제단에 올라가서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들에게 함께 하시고 우리 주의 성령의 강권의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 저희가 하나님의 모리아산에서 나의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또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나사로 사는 역사 있게 하시며 내가 죽어야 할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그 구원의 기쁨의 감격을 노래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 사랑하는 재단의 성도들을 붙들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내가 모리아산 번제단에 올라갔을 때에 그곳에서 하나님 내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 어린 양이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영원히 사는 놀라운 축복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모리아산 번제단에
내가 올라가게 하시고 내가 재물되게 하시고 나로 인해서 하나님이 내가 죽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죽으심으로 내가 영원히 사는 축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